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숙명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상대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노련하고 영리하며 위협적인 전사입니다. 그는 만년필이든 자동차든 신발이든 다 무기로 사용하는 제임스 본드처럼 TV든 인터넷이든 스포츠든 학문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무기로 활용합니다. 저는 그와의 싸움을 이기고 싶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저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싸움 중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만 어떤 일에 끌리고 있다면 싸움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전쟁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그를 주님께 인도하려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대적이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보려고 결심하며 무언가 새로운 믿음의 시도와 헌신을 하려 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요점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 후에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싸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 숙명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숙명의 전쟁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한 팀이 되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이런 싸움을 거의 30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27절에서부터 이기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한 팀이 되어 같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혼자서 맞서기에는 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함께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별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분쟁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자라나며 기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람보 같은 사람이 영화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헌신해야 합니다. 소그룹에 속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과 고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지원을 구하며 또 피차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서로 생김새도 재능도 하는 일도 스타일도 배경도 다 틀리지만 우리는 한 목적을 위해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짐을 나누고 피차 격려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중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팀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자신감과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뭉쳐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함께 싸울 뿐 아니라 담대할 것을 28절에서 주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2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확실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박해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릴 판결의 이중적인 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에 그 대적자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표인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겁먹지 말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용기는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이죠. 권투 선수들은 싸우기 전에 서로 눈싸움을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두 눈에 힘을 줘서 서로를 노려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 눈길을 피하거나 눈을 내리 깔면 시합에 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힘을 빼앗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겁줌으로써 싸움을 이기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불신 세상의 시스템과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왜 그러고 사니? 너희는 소수야. 고집 좀 그만 피워. 눈앞에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의 위용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주눅이 들죠. 싸움도 하기 전에 꽁무니를 빼거나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배짱을 가집시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이 못 다룰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 맙시다. 세상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숙명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이 치열한 싸움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생각의 전환과 상당한 믿음의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전략은 빌립보서 1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요 특권이지만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믿음과 한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라이트푸트의 표현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의로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0절에서 현재 빌립보 교인들이 받는 어려움이 바울 자신의 것과 같은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주의 은혜요 특권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마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황하게 되고 기가 꺾이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에 지원하는 사람은 어려운 훈련을 특권처럼 여기고 받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그들은 어려움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군대의 전력이 강하고 사기가 높을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들려고 하시나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힘든 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되기 원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고
맹목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한 고난임을 생각하면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숙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도저히 마귀와 그 추종자들과는 게임이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어려움을 받아들이며 용기를 가지고 동료 그리스도인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유혹을 떨치고 걸어 나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핍박했던 내 남편이나 친척 또는 직장 동료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스피릿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운다면 마귀의 영역을 잠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삶이 영원히 변하는 것을 보는 그 희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늘빛 예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